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만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3년이 지난 30살이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났고 애굽의 온 지역에 기근이 엄습하였고 이 기근은 단지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 온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당연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살던 가나안 땅도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해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기근이 2년째 접어드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는 애굽 땅에 아직 곡식이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곡식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 오라고 보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왔는데 그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형제들은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왜 야곱은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냐민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고, 같은 배에서 나왔던 형제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베냐민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셉이 꾼 꿈과 같이 2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은 애굽에 도착하면서 당시 총리였던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전에 앞서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요셉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보면, 요셉의 이름도 바뀌었을 것이고 말도 애굽말을 하고 있고 의복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도 애굽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요셉은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노예로 팔려간 자가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애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몇 말의 대화를 나누자마자 다짜고짜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적에 대한 첩보 활동과 경제국 간의 밀정 활동은 굉장히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은 항상 위쪽이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또는 더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간첩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애굽은 특히 시내반도와 해안도로를 경유하여 들어오는 스파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입국자들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은 모든 나라들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약탈이 쳐들어오는 그 군사적 침략이 우려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과 14절과 15절 그리고 내일 살펴볼 20절 말씀에서 4번이나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추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간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너지고 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이 간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부인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들은 한 아버지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아버지 아들인데 어떤 미련한 아버지가 자신의 집안을 위협에 빠뜨리도록 모든 사람을 간첩으로 보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이 형들의 항변을 듣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변명을 입증할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딱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에 두고 왔다는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자식을 스파이로 보냅니까? 라고 얘기하는 항변에 대해서, 야,
너희들 다 죽어도 한 명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간첩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명해내라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 모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한 사람만 남겨두고 동생을 데리고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생을 데려오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간첩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음식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갈 것인지 한 명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 집안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야곱 집안의 문제는 음식이 없음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를 그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능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그 22년이 지나면서 요셉은 온갖 고초를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총리가 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형들은 기근이라는 위험 속에서 수수방관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를 살릴 방안을 제시한 요셉의 모습과 형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은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13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장저였던 르우벤이나 아니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범하여 장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면 다른 형제들이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이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2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나이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여온 후 태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약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였습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품에서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각별한 사랑을 쏟은 이 베냐민을 놓치지 못하는 거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베냐민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이 베냐민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못 믿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야곱은 요셉에게 생긴 일이 형들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장입니다. 막장. 도대체 무슨 이유가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서로 의심하며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들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편애로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떠난 이후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거나 찬날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야곱은 자식들을 버려둔 상태에서 베냐민에게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육신적인 기근이 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육신적인 기근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근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분명히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은 요셉의 끈 꿈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형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22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이런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 요셉의 꿈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꿈은 누가 준 겁니까? 요셉이 꾸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꿈을 방어하려고 해도, 모든 책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책략과 그 술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단어도 누락됨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